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요, 르호보암 왕 때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분열됩니다. 그 이후로 남한국을 유다라 부르고 북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주전 722년에 북한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남한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주전 537년에 유대 민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귀환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 그러니까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갔던 히갈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조국에, 그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여유가 되자 이 친족을, 예루살렘의 형편을, 조국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가 돌아와 말하기를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으며 성문까지도 불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조국과 백성들을, 민족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고 성도가, 교회가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국을 위하여 운 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조국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직접 조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관연이었던 그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왕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왕이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가 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믿었던 느헤미야에게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겼고, 또한 술만 준 것이 아니라,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왕의 고민과 이 애로사항과 때로는 화나는 것, 속상한 것, 이 가슴 아픈 일을 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쉽사리 놓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이 쉽게 놓아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제가 조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대의 총독이 되어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합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받아요. 심지어 암살될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또 안으로는 백성들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사 제국의 과도한 세금으로 그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지도자들은 그들을 착취했는데, 바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고리사채 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과 밭도 다 빼앗아 가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고열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꾸짖으며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간증하자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자를 탕감해 줍니다. 심지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원금까지도 모조리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간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간증이 내 자랑이나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간증의 세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증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부정축제를 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갖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종들까지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까지도 모조리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엄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도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줄 알고 바르게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직이나 정보를 이용해서 월권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고 부정축제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때로는 처음은 시작은 늦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직해야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정직해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선생님들 어땠습니까? 물론 선생님들 중에 남고는요, 이 몽둥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구 큐 때부터 해서 마포자루 항상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고 두들겨 팼지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일부였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조금이라도 잘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은사님 이러고 기억하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요새는요, 선생님들이 직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괜히 잘못하다가 괜히 애들 야단치고 싫은 소리 했다가 고발되면 안 된다. 괜히 그럴 필요 뭐 있어. 욕 먹을 필요 있고 내가 뭐 할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공부 안 해도 내버려 둡니다. 잘못하는 거 알아도요, 내버려 둡니다. 저희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중학교 때도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차 뒤에서 창문 열고 전자담배 핀다고 그래요. 왜 앞에 탄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싫은 소리 하기 싫고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학교의 교사도 마찬가지고 구역교사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정직해야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이 정직해야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때 정직하지 않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시작은 늦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꼬리를 빨리 하게 되고 그 영광과 기쁨을 모조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견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정직해야 되고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은 질과 양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무하며 정직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올 한 해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아픔과 형편과 눈물을 보고 그들을 배려한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물질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누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기 때문에 자신마저도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녹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이란 것이 나 혼자 독약천청한다고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나만 바르게, 나만 떳떳하게, 나만 정당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정직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나도 바르게 살지만 이웃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요, 살리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요, 솔선수범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그러가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정축제하며 연일 파티까지도 즐겼는데, 심지어 그 파티의 연회 비용까지도 백성들에게 뜯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총독입니까? 이 본국의, 이 식민지 국가의 본국의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느헤미야가 조금 부정하고 조금 문제 일으킨다고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문제 일어나도요, 왕에게 가서 사바사바 하면은요, 왕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주변에 있는 총독들도요, 산발랏도 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성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사에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솔선수범해야 자녀들이 본받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해라, 똑바로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솔선수범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보응을 보일 때 바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솔선수범해야 제자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윗사람이 솔선수범해야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선수범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재영아, 뒤에 온풍기 좀 꺼줘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 또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솔선수범하려면 매사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충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면 그것이 완벽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두 번 성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골로새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선수범하려면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보다 먼저 입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간 돼서 오지 않아요. 먼저 와서 그날 할 것을요, 한번 봅니다. 그래야 머리에 들어가고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20분 먼저 와서 자리도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은 오픈 시간보다 먼저 출근해서 제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식당 하는 조건사님, 점심 장사부터 시작인데 몇 시부터 일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 봐놓고 반찬 싹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싹 세팅해 놓고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야 문을 여는 것이지 문 열 때 가서 준비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또 영업을 하거나 타인과 약속했으면 먼저 가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5분 정도는 먼저 나와 앉아 있어야 그 상대방이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돼서 허겁지겁 오면요, 누가 그 사람을 믿고 거래를 트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제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준비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쁜 습관 중 하나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시간이 다 되어 헐레벌떡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요,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도 늦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생명처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올 한 해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그의 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50명 이상의 손님들이 그의 집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식량이 들어갔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경 쓰고 귀찮은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느헤미야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기쁘고 고맙게 먹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지 섬기고 베풀 것이 지속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권리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 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에이 이러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비용을 봉급을 받아 사용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n분의 1 요새 말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전히 개인의 사비를 털어 조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물, 자기 돈,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지속적으로 조달했을까요? 주경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많은 봉급을 받았는데 고위직이니까 많은 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열심히 저축해 놓았고 그 모아둔 돈을 갖고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을 쉬고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해서 너 나한테 와야 돼, 일 끝나면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느헤미야를 이 나쁜 의미로 발목 잡고 좋은 의미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 월급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느헤미야는 그 두 가지 뭐가 됐든지 간에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도 친히 섬긴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 즉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긴 일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요, 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이 있어야 하는데 겸손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위한다고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상대방의 좋은 것인지도 배려하여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기 위해서는 섬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 물질과 같은 실력도 필요합니다. 바라온대 올해에는 우리 모두 섬길 수 있는 사랑도 믿음도 배려도 또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솔선수범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러한 정신도 생기고 또한 그러한 능력도 실력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마치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지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고 간이 맞아야 맛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이 달달한 것도요, 저는 이 죽 끓일 때도 소금 들어가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이 돼야 맛있고요, 간이 돼야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소금처럼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건강도 삶도 가정도 실력도 직장생활 모든 것들이 건강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니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되고 가슴이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이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사모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란데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오직 믿음 가운데 정직하며 솔선수범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도우심이 날마다 임함으로 임하여 우리 모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